예,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로 판 굴을 묘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6시라고 하면 낮 12시죠. 그리고 9시까지, 3시까지 이 가장 밝을 때, 또 가장 해가 중천에 떴을 그때에, 가장 뜨거울 그때에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태어나실 때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이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이 떠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것처럼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그 가장 밝은 빛이 비춰야 되는 그 한낮 12시부터 3시까지 그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때는 계기일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기일식은 아무리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해도 뭐 7분 30초 뭐 이 정도, 보통 그 정도밖에 계기일식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려 3시간 동안을 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땅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이 돌아가실 때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을까? 학자들은 바로 이 시간이 온 세상의 그런 모든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저주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런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은 그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이런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사실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도 동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릴 때 사실 모든 죄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사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서 갔잖아요.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도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이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나눠 가질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한 사람이 그것을 제비뽑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겉옷도 가져가고 속옷도 가져갔다. 뭐 요즘 생각에는 아유 뭐 더럽게 무슨 속옷도 가져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되게 옷이 귀할 때니까 어떤 옷도 큰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겉옷도 속옷도 다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죄수들을 완전히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냐면 그만큼의 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수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표거든요. 또 하나는 그 십자가형의 목표는 그 죄인이 가장 극악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저렇게 수치스럽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면 내가 반역하면 안 되겠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효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 유대인의 왕이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랍비로서 그렇게 적나라한 모습으로 완전히 다 발가벗겨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정말 깎아내리는 거죠. 완전 그 사람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도 유대인의 너희들이 자랑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랍비냐? 아니다. 이런 것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서 느끼는 영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컸던 게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징벌을 막 부으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영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연약한 한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 쏟아 붓는 것이, 거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붓는 것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사실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부어지는 그 시간이 끝나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끝나고 결국은 성소 휘장의 가운데가 쫙 찢어지죠. 이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가 완전히 죄의 휘장이 벗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소 휘장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휘장인데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그래야 거기 들어가는 것도 혹시 잘못되면 죽어나갈 수도 있는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말 터럭만큼의 죄를 가지고라도 들어가면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악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고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죄악이 다 없어졌다는 의미로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시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은 사실은 이제는 모든 피를 다 쏟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정말 힘이 없을 때거든요. 정신이 이제 혼미해진 상태에서 사실은 대부분은 숨을 거두는데, 예수님은 그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큰 소리를 지를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순간까지 그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그 온전한 정신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마지막 끝까지 완전하게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그런 그 벌까지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통에 대해서 막 진노하고 처절한 비명을 지르거나 자기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른 행악자들이나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이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악에 받쳐서 막 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마지막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허투루 그 시간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거나 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자세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줄여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죠. 약간의 마취제 같은 거죠. 이것을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마시지 않았어요. 왜? 그 모든 고통을 철저하게 받아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철저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우리에 대한 속죄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희미한 정신으로 그 고통을 받아도 안 돼요. 온전한 정신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고 감내하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다 치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는 하나님의 신성은 전혀 없어요. 완전한 인성으로, 인간의 대표로,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감내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처음 달렸을 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일반적인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화에서 봤을 때,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막, 막 비명을 지르고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런 처절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그 전체를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군사의 장인 백부장이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모든 사람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경하러 온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거기에 막 선동돼서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슴을 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의인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 사람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요. 결국 이 일이 그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방언으로 여러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내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다 회개하고 세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됐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또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그것이 결국은 그때 작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도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또 예수를 아는 자들과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멀리서 이 일을 보고 또 어디에 묻히시는가 보고 향품을 준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이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모든 것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죄를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예전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